참 예수님. 네,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세차 주막에 너무 차가 오히려 더러워질 정도로 비가 와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니까 한 2,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부재일 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부재일 때 이제 주임 신부님이 휴가를 가시고 그 이후에 제가 부재 파견을 받게 된 상황이어서 다른 본당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임 신부님께서 너 이제 면허도 땄으니 운전도 해봐라 하면서 차키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늦은 저녁 본당에 스타렉스를 끌고 첫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첫 운전하는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었던 그 기억이 오늘 떠오르는데 그 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트라우마처럼 하나가 이게 생긴 게 뭐였냐면 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우측에서 차가 같이 합류하려고 하면 왠지 그 차가 저한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운전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움찔움찔 하다가 어느 순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금은 누구보다 빠르게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긴 그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러한 부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당장에는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직면해야만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상의 임금, 이스라엘을 이끌 임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뒤로 그들은 삶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임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처이고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 거기서 받은 상처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심리 용어로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335 모여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낚는 일이 생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방어 기제로 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알게 되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이제 고기를 낚으려고 배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 배를 띄우고 나서 물고기를 이제 낚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허탕을 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기시감이라고. 왠지 익숙한 느낌, 그 익숙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이제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우통을 벗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아픔이 있는 그 관계였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낚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그 수를 세어보니 그 수가 몇이었다. 153마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153마리를 낚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아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을 낚았다. 그걸 또 확장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낚았다. 즉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숯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와서 여기 앉아라.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꺼내다가 여기서 이제 고기를 좀 구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마 그러한 상황을 본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숯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이 숯이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서 와서 고기를 이제 구워라 먹자라고 했었던 이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또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숯 근처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3번이나 부정했었던, 그러자 닭이 울게 된 사건, 그때의 숯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복음 안에서는 2번 등장을 합니다. 딱 2번 등장하는데 둘 다 베드로가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 상처, 트라우마,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너의 그 고통과 아픔 내가 용서해주고 치유해줄 테니 이제는 직면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다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간에 지니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부활하신 인간인, 그리고 또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환영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믿게 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사도행전 1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불구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최고의회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의회의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나스나 카야파나 그의 대사제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이 인물들이 누구를 신문했었던 인물이냐?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마치 베드로가 누구처럼 표현되죠? 예수님처럼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사제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면 내가 안고 있었던, 혹은 내가 조금 마주하기 힘들었던 나만의 어떤 상처든 고민이든 의심이든 여타의 그 무언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면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넘어섬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 8일 축제의 사실상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내일은 이제 전례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부활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마주 보려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회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미워해.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요. 뭔가 대화할 순간이 있어도 피하고, 마주할 순간이 있어도 피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사그라들거나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주 보아야 되고, 그래야만 용서든 아니면 그 다음 단계든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면 항상 비슷하게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당황해 하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아무런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용서부터 하려고 부딪히다 보면 내가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할 만큼 실컷 미워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개워내고 다 표출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용서를 하든 그 이후에 어떤 관계가 생기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 안에 혹시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함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고, 또 그 넘어섬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금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